할렐루야. 5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 많지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뿔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분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사오나 주님, 돌아갈 때에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통치함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푸름이 가득한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통하여 코로나가 서서히 잠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와 대예배 1, 2부를 코로나 이전 시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세우신 중재단임 목사님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동안 멈춰있던 사역들이 이번 주부터 대신받기 시작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단계적으로 은혜롭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선교지 위에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섬김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 위에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 위배되는 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막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 예배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석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쾌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땅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 시간과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11시로 변경됩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에서 6 여전도회 회장 모임이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3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일대 교구 대신방이 31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 대청소가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5 여전도회 기도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상반기 교구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주보의 일정을 보시고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감사는 2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투표를 통해 세워질 나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선정을 베풀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용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만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2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내밀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소망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브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정교인 친목회를 빌리지에서 했는데요. 빌리지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빌리지에 모여서 친목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부터 3주 동안, 왜 3주 동안 하느냐 하면 하루에 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나누어서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는 토요일은 예배실, 우리 대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각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청소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6월 둘째 주일에는 전도회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각 방들을 청소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식당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되시고 또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1층에 내려가면 1층 게시판에 봉사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많이 오셔도 뭐 일을 딱 나누어서 하면은 그렇게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 15분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기도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종교가 있는데요, 그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합니다. 개인의 참선을 통해 득도를 한다는 불교, 그 불교도 입시철만 되면 팔공산 갓바위가 사람들로 막 꽉 찹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믿는 신에게 부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 무너졌습니다. 그 수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속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없든지, 두 번째는 믿음이 없든지.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해당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충분히 이 일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의 방식이 다릅니까?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까? 그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 아니 전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차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엘머 타운즈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루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어떤 한 꼬마가 자기 옷자락을 붙잡고는 솜사탕 사달라고 자꾸 끌고 가더랍니다. 목사님은 난감했습니다. 꼬마의 손을 뿌리칠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라고 말할까?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와 똑같은 노란색 잠바를 입은 한 아저씨가 헐레벌떡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꼬마는 갑자기 목사님을 쳐다보고는 울을까 망설이다가 달려오는 아빠를 향하여서 손을 탁 놓고는 뛰어가 안겼습니다. 한참 동안 붙잡고는 솜사탕 사주세요, 솜사탕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구지 이 사람? 얼마나 난감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5절 말씀해 보니 느헤미야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과는 하등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그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전쟁을 하면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믿고 섬기는 신들이 전쟁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면은 그 나라의 신이 망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망했어. 끝났어. 그러니 너희가 이런 꼴이 당하고 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을 과연 내가 믿어야 될까? 지금부터 70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번 더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들은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유대인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난 후 큰 공을 세운 참모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을 세운 그대들에게 내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소. 한 가지씩 말하시오. 한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제게 돈을 주십시오. 살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뭐 한 가지씩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데닉이라는 한 장군은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간 주변에 둘러선 다른 장군들이 황당하다듯이 데닉을 쳐다보았습니다. 침묵 후 알렉산더 대왕이 데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알렉산더를 나라 하나쯤이라도 뚝 떼어줄 수 있는 통 큰 사람으로 믿은 그대에게 나라를 주겠소. 그리고 나라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아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이 확신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요 하소연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외치고 나니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건 응답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고 응답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느헤미야는 나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달 전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 넘게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말 정필도 목사님이 하는 마지막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목회 일정, 목회 여정을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증하셨습니다. 목회 소명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는 몇 달 동안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성도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채워야 성도도 채워진다. 그때부터 정필도 목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는 것밖에 한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내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어.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쉬운 말로 바꾸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훗날 장차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는 그 순간 변화되고 달라지고 해결되고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한 것처럼 그냥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75세에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 떡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참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아빠가 과자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아빠가 가서 아이에게 과자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손에 잡고는 저 이게 있는 아이한테 요 과자 먹고 싶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아이가 엉금엉금 귀여웁니다. 그럼 아이가 가까이 오면은 과자를 딱 주고는 그 아이를 냉큼 안습니다. 여러분, 왜 약속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실까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안아주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쥐구멍에 볕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헌당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가뭄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전쟁이 나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저 땅 끝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나를 찾고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비 하늘문을 열고 내려줄게.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다 다시 모아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울다가 끝납니다. 그냥 내 신세를 보니 너무 애초롭습니다. 너무 처량합니다. 그래서 펑펑 울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다시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그래, 또 하루를 살자.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살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의심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심의 성에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그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쇠도 없고. 그때 한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요, 순례자요, 누구가 당신에게 성경책을 하나 주지 않았소? 예, 받았습니다. 그 성경책을 열어보시오. 성경책을 딱 열어보니 그 안에 열쇠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에는 이런 이름이 써여 있습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열쇠. 성경책 속에서 그 열쇠를 끄집어내서 감옥 문에 탁 넣고 돌리니 철컥 하고는 문이 확 열린 겁니다. 견고하게 닫힌 절망의 문. 그 앞에 서 있으면 의심과 낙심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줄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의 입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너무 메말랐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은혜의 강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을 또 쉽게 표현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이 무너지고 보호해 줄 성이 없으니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능욕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팔짱 끼고 힘들겠네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플 때보다도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부모로서 아픈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보다 더 아픕니다.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자녀가 당하는 고통, 저 아픔을 내가 대신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들어요 하고 찾아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참 힘들겠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게요. 잘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위로를 건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영혼 없는 말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만의 고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를 거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육신의 고통을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자신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같이 지자. 너 혼자 짊어지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나누어지자.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통과하자. 내가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에 여러분 절절히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 그것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아픔과 문제를 묵상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무엇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됐지? 여러분, 아픔과 문제, 고통 묵상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터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다, 이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이래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4절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의 크신 그의 능력 바라라.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우리 구원이 있으니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의 특권, 기도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와 같은 너의 삶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과 같은 너의 영혼에 내가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동참해 주시고 공감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증으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초대교회 120 성도들과 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 다 맡기고 나의 아픔을 토해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